이렇게 라면을 많이 끓여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숙자들이 모여와서 그 음식을 이제 그걸 끼니를 때우고 그걸 먹고 이제 자기들의 잠자리,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종이를, 신문지를 깔아놓는 그 위에서 여러분 저렇게 잠을 자요. 참 그날이 추웠습니다. 영하 11도간 이렇게 내려간 추위였는데요. 여러분 그 추운데 저런 그 쇳바닥에, 이 시멘트 바닥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선물을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노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세계 곳곳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1998년도 우리나라에 찾아온 IMF라는 사태입니다. 여러분 이 IMF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울산 동구는 IMF가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제가 이 노숙자들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수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갔던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너무너무 많은 부도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추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IMF를 이기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4년 만에 우리는 IMF를 이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IMF 사태,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국민들은 사실 IMF가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닥쳐온 생활고와 고통을 이겨내느라 고생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가란 무엇일까요?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다른 나라에 진빚을 갖거나 국제 경제가 나빠질 때 대비하여서 외환 보유액을 비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면 4,030억이더라고요. 달러, 30억 달러, 4,030억 달러. 그런데 1997년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지금은 4,030억 달러인데 그때는 204달러밖에, 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말이 도움이지 1997년 11월 21일부터 우리나라는 IMF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IMF가 우리나라에 이제 관리를 두게 되고 그 관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MF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 구조를 개선하라. 그리고 회사를 구조조정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건물, 서울에 있는 땅들을 해외에다 매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전부 다 자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실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국제 경제를 통째로 남에게 관리하게 된 셈이 되었으니, 그래서 IMF로 인하여 우리는 굴욕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 그리고 경제부 장관, 그리고 모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IMF가 있기 전 우리는 30년 동안 우리는 나라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있어서 여러분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했고 국민들마저도 어땠습니까? 소비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IMF가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기업도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정을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온 것은 적은데,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더 많은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좀 가벼운 설교를 해야 되고요, 새해 희망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어두운 설교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국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교회가 부도를 맞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도를 맞아 건물이 통째로 매각되기도 하고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부흥은, 믿음은 좋지만 크게 부흥될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감에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부도로 나와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현재 이 땅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8년 12월 우리 기독공보 신문회에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특집으로 기독공보에 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은 장자교단이에요. 가장 건실하고 건강한 교단이라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그 통계에 보시면 한국에 있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작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30% 가까이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만 그렇습니까? 교인들의 숫자도 너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더 가슴 아프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지게 되고요, 교회학교가 급속히 급감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문제 앞에 너도 나도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왜 이런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왜 성도가, 왜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있어야만 한단 말이냐? 너도 나도 비난과 공격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만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 현상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책임과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믿음의 각성을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며,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이 지금 내게 있느냐? 내 신앙이 뜨거우냐? 내가 정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 내 몸이 와 있느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책임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야지요.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A, B, C, D를 모르듯이 기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여러분, 가장 기본이 바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를 한번 가져볼까 싶어가지고 저기 바로 우리 집 뒤에 한마음회관이 있는 그 아파트 이제 할 때 저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그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근데요, 그 아파트 지하를 짓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그 지하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하가 딱 기초가 되니까 아파트가 금방금방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건축물은 누가 뭐래도 기초가 튼튼해야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가지는 부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나무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 기본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화의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지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기본 중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첫째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겟세마네 동산이라 감람산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하고 약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작은 일에도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는 쿨쿨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만 하셔도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만 하셔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50m 먼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도하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도 이 땅에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게 교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네가 그 멀리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제단에 와서 충성하는데 네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기도해서 네가 응답받은 게 뭐 있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시험 중에 넘어뜨립니까?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고 질책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듯이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어느 중세시대 때 여러분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자꾸 보따리를 사서 집으로 가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수도사가 가만히 보니까 원장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는 그 수도사들을 말려야 되는데 원장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는 수도사가 원장님에게 따집니다. 원장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을 막아야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사냥꾼이 수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동작 빠른 놈이 토끼를 보았어. 토끼를 본 사냥개가 그 토끼를 물기 위하여 따라가니까, 짖으면서 따라가니까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짖으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를 보지 않고 따라가던 사냥개들이 냇가를 만나고 좀 힘드니까 그만 이놈들이 집으로 도망가. 가지 않아. 따라가다가 전부 중간에서 그만두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놈이 끝까지 따라갔는지 알지? 토끼를 본 놈은, 사냥개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토끼를 향하여,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갔다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의 확신, 신앙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믿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옛날 우리의 부모들도 새벽이 되면 일어나 자식을 생각하며 정한수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새벽 기도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들 중에 새벽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예수 목회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6층인가 7층인가 저희들이 이제 4시 한 20분에서 30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오면요, 어느 날 30대 초반 된 젊은 집사가 목도리 두르고 성경 찬송을 들고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니까 이분이 막 뛰어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교회 교인인가 뒤에 뛰어가는 그 새댁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뻐. 아이고, 저 젊은 새댁이 얼마나 잠이 많을 때인데 저 시간에, 이 시간에. 그러더니만 아파트 앞에 나가서 이제 차 시간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가 새벽잠 많아서 일어나기 힘드는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양치질하고 찬물로 얼굴을 닦고 그리고는 목도리 두르고 그리고는 툭툭한 옷을 입고 차 시간이 늦을까봐 뛰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기도가 행복해요.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지요.
그러나 응답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는 지루하고 또 기도는 노동과 같이 힘들게 생각되는 성도가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기에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그러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맛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러분 생명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치고 기도에 대하여 고심해 보지 않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심하지만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응답의 확신이 내게 부족해서 무야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효자교회 특별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 한 500명이 참여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자녀의 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첫째는 이름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 어머니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 달천 제1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향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둘러서 가야 돼요. 새벽날 아침 저는 저희 아버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한 4시 정도 돼서 잠이 깨어가지고 이제 안방에 가면 우리 누나들 셋하고 잠을 자는 우리 엄마. 근데 우리 엄마가 일어나서 가슴에 이불을 떠 가슴에 하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어려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제 엄마 등에 가서 두드리고 그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7남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지금 이지양 목사로 오늘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제가 오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하여 그 부모의 기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그러나 일대 신앙으로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래, 내가 내 자녀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이 져셔야 될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고 갈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9절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나오는 분만 나와요. 금요 기도에 요즘 안 하죠. 수요일 저녁 나오시는 분만 나와요. 이게 신앙의 습관이, 이게 신앙적으로 의뢰이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충성해야 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이것이 몸에 익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딸 시집 보낸다고.
갑자기 나온 분이 있거든요. 아들 군대 보낸다고. 갑자기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뭔가 이상이 있어요. 목사는 겁내요. 아이고, 저 집에 뭐 일이 있는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분 있어요. 아이들 시험 친다. 그럼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저는 앞에 엎드려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집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자식 시험 끝났다고 쉬지 말게 하시고, 아들 군대 갔다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딸 시집 보낼 때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끝나면 안 나와요. 자식 시험 끝나면 안 나와요. 시집 보내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결혼 앞두고는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가슴이 뚝 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때 일어났을 때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직시합시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여러분 한번 직시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아들, 딸들, 어린 자식들 내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일터가 많았고요, 대학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갈 것이 천지였어요. 근데 요즘 대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대학 나오면 못합니까? 갈 곳이 없는데. 요즘 자식 결혼 되나요? 안 되는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 내일에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다리 펴고 여러분 쿨쿨 잠을 잘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 잠잘 수 있나요? 아이들 영악합니다. 아이들 영악합니다. 학교 가면 왕따.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 영악합니까? 이런 곳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내일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잠이 오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는 안 그랬거든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둘러서고 교회 마다방에 가면 어디 난로가 있나요? 앉아있으면 마룻바닥에서 여러분 황소구멍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데 영하 밖이 10도면 안이 6도예요. 그런 추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내 부모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 여러분 신앙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가 듣느냐? 내가 기도하면 누가 내 기도에 응답하느냐,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저기 팔공산에 갓바위 가보세요. 갓바위 얼마나 거기 돈을 투자하면, 돈을 갖다 주면요, 갓바위 그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쌀을 얼마나 그 산 위에 들고 갔으면요, 그걸 그냥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이만한 통에 그 위에서부터 끝까지 여러분 살 넣으러 오는 소리가요, 줄을 내려옵니다. 매일 그 갓바위에 눈이 오는 날요,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눈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 내 기도를 듣느냐? 돌이 내 기도를 들어주나요? 달이 내 기도를 들어주나요? 해가 내 기도를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달과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공고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앞서 가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튼튼한 집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바람 속에서도 그 집이 튼튼하고 여러분 지켜지듯이 내 기도가 바탕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